13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예배가 주의 은혜 때문에 충만해지고 우리 심령이 은혜로 뜨거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이 14번 정도 나옵니다. 절반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비유로 하실 때 하신 말이고 나머지 절반은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주파수처럼 목적하는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리 같지만 실은 우리 핸드폰이 다 각자의 주파수가 다 따로 있어서 자기 주파수의 번호에 맞는 신호가 올 때 내 전화기가 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 같지만 실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처럼 특정한 대상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도 슬픈 일이지만 더 큰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소시민들이 2마리에서 5마리의 보통의 양을 길렀대요. 대목장들은 큰 양무리를 쳤겠지만 보통의 소시민들은 2마리나 5마리의 양을 치다 보니까 공동 목장에서 방목을 했어요. 그런데도 저녁이 되면 자기의 주인의 목소리를 구별해서 양들이 들었대요. 그래서 목장 우리에서 주인이 부르면 자기 주인의 소리만 듣고 양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주파수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시력은 높지 않아서 몇 미터 앞을 양들은 못 보지만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분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내용 전체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일어난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말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했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자리에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이것을 비유로 말하십니까? 너무 중요한 말인데 자기들이 듣을 때 왜 이걸 비유로 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시냐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답하여서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까지 끌어다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구별해야 되는 두 개의 원칙이 있는데, 첫째 원칙은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는 구원의 좋은 소식, 이게 제1원칙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제1원칙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제2원칙이 뭐냐? 그러나 자기가 택한 백성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지만 그 전파되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옛부터 어른들이 이 구조를 담론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혼인잔치로 비유할 때예요. 많은 사람들을 청하는 겁니다. 천국에. 심지어 종들을 보내서 길거리에서 집에서 밥 먹고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도 강제로 끌어다가 혼인잔치에 참가시켰습니다. 이게 전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혼인잔치를 둘러보러 주인이 나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가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지상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청함을 받은 무리입니다. 이 청함을 받은 무리 안에 승리하는 교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담론이에요. 복음을 듣고 청함을 받고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내가 꽝일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 택함을 입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혼인잔치에서. 뭔지 아시죠? 예복이라고 해서 예복.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청함 앉아있는 사람이 쫓겨났어요. 그러면 물어야 되잖아요. 자, 교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예복이 뭐지? 예복이 뭐예요? 가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을 가졌을까? 라고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할 때가 있어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앞에 딱 갔더니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나는 어떡하지? 그런 경고를 심심찮게 주님은 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심지어 선지자도 못 들어가고 기사를 행하고 귀신을 쫓았던 사람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출석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다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 진짜 택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준이 등장했어요. 뭐라고요? 예복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예복이 뭘까? 첫 번째 단서를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 구원을 얻은 수많은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세마포를 입고 있었다고 했어요. 어라?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옷 쉽게 접근이 되잖아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쉽게 말하면 디카이오수스라고 말하는 그 의를
망토처럼 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얼마나 은혜롭고 좋아요. 이렇게 접근하면 또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야곱이 자기가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염소털 가죽으로 된 형의 피부를 흉내내는 것을 걸치고 눈이 먼 이삭 앞에 가서 내가 에서니이다라고 말하며 장자의 기도를 받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망토를 걸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게 세마포구나, 이게 예복이네.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가면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공회원이고 랍비인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기억나시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첫째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대요.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가 이미 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는 겁니까? 1차적인 접근을 해요. 그랬더니 네가 이스라엘의 랍비로서 이런 말도 이해를 못하느냐? 이건 성령으로 되는 일이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야 된대요. 예레미야 13장에 가면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13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23절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느니라. 이걸 켈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전 부패라고 표현했어요. 줄여서. 사람의 몸뚱아리는 완전히 부패해서 의를 생산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조금 더 상대적인 의로움을 행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의부심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자기가 행한 의보다 더 많은 값을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만한 의가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우리끼리는 착한 놈 나쁜 놈을 구별하지만 조금 더 착한 걸 가지고 나쁜 놈을 정죄하고 있는 세상에 사람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의 피부는 시커먼 더러운 죄로 쌓여 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의의 망토를 걸쳐서 야곱이 했던 것처럼 내 피부에 더러움을 덮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게 구원이다?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한 것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정했어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구수인이 피부를 변하게,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지만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일 때문에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 사람. 어떻게 새 사람 됩니까? 사람들이 말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면 거듭난다고 말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세마포가 뭘까? 예복이 뭘까? 접근하면 간단해져요. 예수님의 피에 씻겨진 망토를 걸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새 사람이 바로 예복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예복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그저 옛사람 그대로 살면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신앙의 치를 겉에다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 거라는 고백처럼, 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지금 나는 옛날의 안승주가 아니고 옛날에 누가 아니라 옛날에 내가 아니라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예복입니다. 이게 구원의 표식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야. 근데 왜 옛사람으로 삽니까?
왜 옛사람에 붙들려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옛날 말하고 있고 옛날 감정에 잡혀 있고 옛날 사람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거듭났고 새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앞날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만 남아있어요. 과거의 영광이 뭐가 중요해요? 과거의 자랑이 내 믿음의 상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예보, 구원의 표식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죽었던 옛사람의 행사에 머물러 있느냐 그랬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위 그대로 했거든요. 출신이 어디냐? 공부 어디까지 했느냐? 돈은 얼마나 있느냐? 너 그래 신분이 로마인이야 아니냐? 이거 따져가면서 서열을 교회 안에 싹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렸거든요. 하나도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면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것이고 옛사람에서 분리되게 할 것이고 옛사람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만들어 놓을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울 위에 올려놓고 그람수를 따져가면서 따지고 있고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말투를 따지고 있고 틀린 오자를 찾아내고 있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며 말씀 안에서 거듭나며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예복을 입는 이 예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말씀에서 주님은 이제 비유로 한 단계 더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다음 두 번째 버전을 이야기한 게 뭐냐면 씨를 뿌린 밭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가 알곡이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세상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주일날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쫙 갈라지잖아요. 믿는 사람은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산으로 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진짜 믿는 자냐 아닌 자냐가 다 갈라지기 시작해요. 예? 이렇게 갈라놓으면 얼마나 편해요. 알곡은 알곡끼리 놓고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놓아놓으면 얼마나 살기가 편하고 신앙생활하기 편하냐고요. 말도 가려야 할 필요가 없고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말까 이거 셈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끼리 모아놓고 택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끼리 따로 살라고 모아놓으면 얼마나 살기가 편하냐고요. 그런데 두 번째 천국의 비밀에 들어가면 알곡이 가라지와 함께 세상에서 같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마지막 때 심판 직전에 가서야 그걸 구별하고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가라지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혈육이 가라지고 여러분의
주변이 가라지라는 얘기예요. 섞여 있어요. 그 뿌리는 혈통과 집안 사람으로 같이 뿌리가 내려져서 그 뿌리는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는 겁니다. 나는 간절히 원하고 나는 간절히 바라지만 주님이 말했어요. 네 원수가 내 집안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걸 누가 구별하겠냐고요. 그럼 질문을 던져봐야죠.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자기 백성들이 가라지와 엉켜 살게 두셨는가? 뭘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라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놀랍게 하나님은 알곡이 가라지에게 시험받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십니까? 가라지의 사명은 알곡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정죄해요? 가라지가 정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누가 저울 위에 올려놓고 판단해요? 가라지가 판단해요. 잘 보세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심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나도 그러니까, 나도 약하니까, 나도 육신을 가졌으니까, 나도 미혹을 당하며 나도 똑같은 과정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약하고 누군가가 쓰러지면 나도 쓰러진 경험이 있고 나도 넘어진 경험이 있고 나도 약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정죄해요? 가라지가 정죄해요. 가라지들이 심판해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다 구별해 주는 사람들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알곡을 시험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를 하기가 참 예민하지만 이런 설교에 대한 깊이를 정말 하고 싶었던 때들이 많았어요. 누가 가라질까?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알곡의 백성들이 시험 받게 함으로 무엇을 원하시나? 날 시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백성인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편이 결국 아니에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쥔 물질은 결국 여러분을 심판당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얻은 영광은 여러분들을 결국 시험받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영광은 여러분을 그 위에 세워놓고야 말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시험 받을 때 알곡이 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붙잡아야 되는 끝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은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이 요동치잖아요. 그러면 가라지는 다 쓰러져요. 내가 붙잡았던 세상이 요동치기 때문에 막 시험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뭘 구해요? 내가 붙잡았던 세상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알곡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미혹도 당하고 처음에는 흔들리고 처음에는 약해졌다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게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이 요동하면 요동할수록 알곡은 주를 바라는 사람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험이 우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시험 받게 되어 있어요. 알곡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이 네가 서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네가 증명해야 될 건 세상이 아니라 내 앞이라는 걸 드러내라고. 우리가 잡고 있던 걸 흔들어 놓고야 말 거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명해야 되는 날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잡고 있던 세상의 힘들과 자랑스러운 것들이 흔들릴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증명이에요. 내가 너의 상급이 맞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의 뿌리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인 줄 너는 알겠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택한 백성의 신앙을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나의 상급, 나의 면류관, 나의 보화, 나의 구원의 기쁨은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택한 백성에게 들려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박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의 양식과 꼴을 먹게 할 때마다 그 속에 하늘의 소망으로 자라고 내가 주께 속한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